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증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이 되시는 주님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그 남자는 나이가 들어 노안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병실에서 가족과 측근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청난 부자였고 엄청난 부유를 소유했던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회장님만큼 성공하신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회장님은 충분히 성공하신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 병실에 누워 있는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뭔가. 네.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다 잃은 거예요. 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개인의 인공위성. 네. 이분이 누구냐면 거대 월마트를 창업했던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학자 있잖아요, 경제학자. 뭐라고 하냐면 이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갔어요. 가서 이제 축가를 불렀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작은 아버지의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곡을 썼어요. 한 달 전에 곡을 쓰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서 갔는데 사촌 동생들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이제 나는 축가 라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집안이 또 주님의 가정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공의 기준이 뭘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기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아갈 때 그분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업이 되시는 주님의 증거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되시는 주님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증거는 등과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은요. 그냥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네, 이렇게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각 단락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가 시작합니다. 네. 특히 오늘 말씀 105절부터 112절은 알파벳 눈이라고 하는, 영어로 따지면 N이에요. 니은 받침 나는, 니은 발음 나는 이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맨 앞에, 열 앞에 맨날 계속 나와요. 네, 이게 8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마다 다 그 단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정답 아세요? 없죠. 누구나 내 인생의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정답 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답을 알면 우리 큰아이가 이제 요즘 막 수학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학에 이제 늘 열심히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알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정답을 모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와 인생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흔히 말하는 용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알려달라. 그렇죠? 네, 잘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용한 데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학부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방학 때. 뭘 했냐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행정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가가호, 그 오늘날 말하면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상가죠, 상점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의 뭐 매출은 얼마고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갔는데 가다 보면 뭐 이런 영업점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점 보시는데 이런 데 다 가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제가 몇 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조사하려고 가보면 남의 정답을 알려주고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너무 힘들게 사셔요. 그러면 저한테 그 뭐 20대 초반의 학생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신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제 안에, 아니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면서 왜 자신의 미래는 모를까? 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용하다고 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용하지 않을까? 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과거 개그맨 이희재 씨가 출연했던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안 나신 분들은 네, 젊으신 분이세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희재 씨가 주인공 등장해서 A와 B의 그 선택지에 딱 서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가다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A로 가자 그러면 A 인생을 막 살아봐요. 근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고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B 인생을 살아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의 길을 가도요, 극과 극으로 나뉘지만 결코 성공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늘 어디로 갈까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면 쉬운데 답을 몰라요,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05절의 말씀 다시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서 갈 줄 몰라요. 정말 밝지도 안 보이는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것 계속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고난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선과 악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암흑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생의 정답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정말 등불과 같이 그리고 빛과 같이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고난을 즐긴다. 네,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의 고난이 아니라 매우 극심한 고난, 정말 힘든 고난. 인간으로서 정말 참고 견디기 너무 힘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떠나보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우 극심한 고난, 이 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107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다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의 근거를 삼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경험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는데 잘 묵상하고 계시죠? 네, 믿겠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이 정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이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부족 국가였던 시대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가서 이 법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가다 누가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갔다는 거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네, 무려 25년 동안. 그러니까 75년 동안 없었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한 때가 75세인데 그때부터 25년 동안 없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정말 어렵잖아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은혜가 와야죠. 결과가 있어야죠.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 믿음, 구원받는 자는 이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저희도 결혼을 했어요. 가정이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병원도 가고 뭐 몸에 좋다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결과를 알았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에 이제 두 아이가 앉아 있지만 우리 큰 애가 결혼 6년 만에 낳았고요. 둘째가 10년 만에 낳았어요. 10주년 기념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네, 그 6년의 세월은 정말 저희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네.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저희가. 네. 그런데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정말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네, 비록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늦게 와서 저희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어려요. 제 친구들은 막 큰애들이 막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고, 네, 막내가 7살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젊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과연 이걸 어떻게 견뎌낼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견디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다윗은 다른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다윗은 물론 사울 왕에게부터 쫓겼던 것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계속 여러 나라들, 여러 전쟁들, 여러 가운데서 자기 생명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삶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골짜기에 매복해 있어요. 근데 모르고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늘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저기에 숨어 있지 않나? 이런 고민 가운데 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계속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를 어떤 힘으로 살고 계세요? 경제적인 것으로 사시나요? 건강으로 사세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비록 현실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그리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사망의 골짜기, 이곳에서 외로이 홀로 울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인생의 어려움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정말 위기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셔야 돼요. 더 나아가 주님의 증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증거는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일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 있죠. 자,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향해 가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상인이었고 한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상인들이 배에 가득 재물을 싣고 가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부자야. 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 내가 이제 가장 부자가 될 거야.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틀렸어. 내가 최고의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리둥절하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배가 계속 가고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됐어요. 가까스로 목숨은 다 살았지만 배에 실려있던 모든 재물들은 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을 잃은 상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누가 부자예요? 학자죠. 여기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이 뭐냐?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부자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평생을 잘 살 수 있다. 네, 이게 유대인이 말하는 이런 격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산, 즉 우리의 기업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앞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두 상인과 같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을 모으고 이것을 위해서 평생 애쓰다가 결국엔 바다에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증거를 우리는 인생의, 우리 삶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증거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상속받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대대손손 가르쳐야 돼요. 우리 때만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두 자녀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예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교육이 훈련이에요. 신앙. 네, 이 안에서 우리 큰아이는 다른 얘기인데 자려고 하면 계속 질문을 해요. 저 같이 자는데 큰아이랑 자려고 하면 아빠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러면 낮에 좀 질문하지. 제가 이러긴 하는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줄 수 없어요. 신앙은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주일에 공동체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은 학교에서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대대손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영원한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가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뭐냐?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록 시편 기자가 현실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교회 음악가인 버틀러가 찬송가 438장을 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곡이에요.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버틀러가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험한 산중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거친 들판이라도, 더 나아가 초막이나 아니면 궁궐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험한 등산을 하는 것 같이 힘들진 않으세요? 정말 막 등반 막 하다 보면 난 등산이 취미야 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니까. 근데 정말 험준한 이 산을 혼자 정말 외로이 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정말 들판과 같은 광야에 혼자 탁 덩그러니 서 있을 때 이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은 많은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너무 공허하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네. 또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경제적이든 뭐든 다 힘들어서 정말 초막과 같이 초라한, 정말 땅 밑에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때로는 내가 뭐 한 것이 잘 돼서 막 부자가 돼서 궁궐 같은 곳에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증거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112절 마지막 우리 읽었던 본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행할 때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에케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발꿈치, 발자국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맨 끝부분이나 일의 결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과의 의미에서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상, 도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상이 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아요. 상이 뭘까? 고민해봤어요.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죽어서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거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돼요.
저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증거를 영원히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증거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참된 평안, 이것을 누리시면서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예그린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리